결정짓 그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요?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그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시각, 보는 것과 청각,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이 언어의 삼중고를 겪고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던 절망적인 헬렌 켈러는 만남을 통해서 그녀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잡히는 대로 모성을 집어 던지고 마치 야수처럼 그 인생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나이 6살 때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죠? 설리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헌신적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 헬렌 켈러, 절망적이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정상적인 삶을 도저히 살 가망성이 없어 보이던, 문지하로만 보였던 이 헬렌 켈러는 위대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바뀌고 맙니다. 설리반 선생님은 그녀를 붙잡고 투쟁하다시피 마치 전투처럼 언어를 가르치고 지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에게 눈은 띄워주지 못했지만 그 헬렌 켈러가 사물을 지각하고 또한 글을 쓸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매 수업 시간마다 들어가서 같이 필기를 해주고 다 수업을 도와서 마침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게 만듭니다. 정상인도 들어가기 힘든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고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건 더 힘든데 그 졸업하게 만든 그 사람이 바로 설리반 선생님이었어. 그래서 헬렌 켈러는 세계적인 교육자로 바뀌게 되고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나 같은 사람도 이와 같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당신 정도라면 능히 할 수 있다는 도전의식과 꿈과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위대한 상담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6.25 동란 후에 한국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피폐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때 미군 부대 주변에는 항상 많은 어린이들이 혹시 미군이 던져주는 초콜릿이라도 얻어먹을까 싶어서 그 미군 부대 주변에 서성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많은 서성거리는 그 어린아이들 중에 한 소년을 지목하여서도 나를 따라오라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부대에 데리고 가서 하우스보이를 시킵니다. 하우스보이가 뭔지 아십니까? 미군 병사들을 이것저것을 도와주고서 그런 일을 하는 그 소년을 하우스보이라고 합니다. 그 하우스보이 일을 하면서 병사들을 도우며 생활하던 중에 믿음 좋은 한 병사를 만납니다. 그 병사가 이제 은퇴하고 자국에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미국 갈 때 너를 데려가고 싶은데 같이 가지 않겠니? 가서 공부를 하거라. 그래서 이 은퇴한 군인을 따라서 이 소년은 미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그 집에서 다니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마침내 밥 존스 대학, 신학대학입니다. 이 밥 존스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소년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왜? 그를 데려간 군인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교류하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어요. 거기다가 또 미국 여인을 아내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안수를 받고 한국의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고국의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복음으로 일깨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뒤로 하고 참으로 험난하고 어려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수원 침례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을 세워서 극동방송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 북한에, 러시아에,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는 세계 기독교 침례교회 총회 회장을, 세계 회장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침례교가 엄청 많은데 그중에 소수민족인 한국 사람이 세계 침례교 총연합회 회장이 됐다는 건 이건 기적에 가까운데 그 자리에 옵니다. 그 장본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죠? 김장환 목사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만남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던 미군 부대 앞에서 소송했던 배고픈 한 소년을 세계인을 일깨우는 우뚝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고 만 것입니다. 제가 한국인 중에 세계적으로 성장한 12명을 연구조사해서 논문을 써서 PhD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중에 연구한 사람 중에 한 분이 김장한 목사님 들어가요. 그런데 나머지 11분도 김장한 목사님과 비슷하게 예기치 못한 만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만남이 예기치 못한 만남들이 자신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우뚝 서는 성공 요인이 되었다고 그들 모두가 진술했다는 데 놀라움이 있습니다. 저도 놀랐고 저를 지도한 지소 교수도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로는 이걸 피보탈 인카운트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숙명적인 만남, 운명적인 만남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는 그런 위대한 만남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그런 행운의 만남이 없는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축복의 만남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이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인생이 바뀐 것이 그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으로 내려가다가 그 중에서 공중에서 바울아 바울아, 그 당시에 사울이라고 했죠. 사울아 사울이야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서 바울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 만난 이 바울은 그때로부터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로부터 인생의 모든 목적이,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리고 합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의 영달을, 인생의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이 보였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두 눈으로 목도하고 그 음성을 친히 듣고 바울은 자기 인생의 가치관과 자기 인생의 모든 목적이 바뀐 다음에 그는 이전까지는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귀중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이 뭡니까? 분비물이 뭐지요? 화장실에서 저기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여겼어요. 쉽게 얘기해서 똥을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가 이 주간 생활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헬렌 켈러 같은, 김장한 목사님 같은, 제가 연구했던 12분의 그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그러한 리더들, 지도자들 같은 그러한 만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보다도 더 위대한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저주받은 무가치한 인생에서 축복받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뇌, 낙심과 절망, 불신과 두려움에서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갖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낙심하고 절망하며 슬퍼하며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함께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왜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까? 마음이 슬퍼서 그런 거예요. 왜 슬퍼합니까?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그 두 제자의 슬픔은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예수님을 뭐한 데서 기인된 거예요? 놓친 데서. 예수님을 놓친 것이 바로 그들의 슬픔의 원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쳤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천국을 놓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놓쳤다는 것은 곧 에덴의 축복을 놓쳤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누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나 예수가. 예수님은 천국과 예수님 자신을 뭐 했다고요? 동일시했어요.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쳤다는 것은 곧 무엇을 놓쳤다는 것입니까? 천국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삶의 하늘나라를 갖고 가게 하는 에덴을 놓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그런데 언제 주님을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 주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놓쳤어요. 예수님을 놓쳤다는 것은 천국을 놓쳤고 에덴을 놓치고 축복을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두 제자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놓치면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사라지고 지옥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말씀을 놓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에덴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마음의 슬픔과 번민이 찾아옵니다. 또한 고난이 우리 인생을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소한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마태는 두 번을 연거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도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누가도 그렇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2절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 말씀을 언제 주님이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는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앞에 말하는 베세다 광야에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고요? 베세다 광야에 있었으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러나 며칠 만에 살아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잊을만 하니까 마태복음 17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나왔잖아요. 갈릴리에 모일 때. 이 말씀은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실 것을 어디에서 말씀하셨고,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하셨고, 이번에 또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얘기한, 갈릴리, 우리 찬양 부르죠? 복음송?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에게 물으셨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갈릴리가 바로 거기예요. 거기서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예수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도 요동하지 말라고,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말라고, 내가 죽어도 너희들 도망치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누누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라는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냥 흘려보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냥 두려워하기만 했어요. 무서워하기만 했어요. 근심하기만 했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만 했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때? 귀담아 들을 때, 온 정신을 다해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와 닿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냥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잘 알지도 못했고, 또한 기억하지도 못했고, 또한 믿지도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 되어진 일들을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5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날에 저희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9절이 13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어요.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과 유향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돌을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돌로 무덤을 인봉해 놨으니까. 그런데 이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시신이 세마포에 쌓여서 누워 있어야 될 텐데 보이지 않고, 그 세마포만 보이고 천사가 둘이 사람이 나타났어.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들이 자기 전해준 그 말을 사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은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될 텐데, 주님이 부활했다는 말에 그들은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나. 그들은 천사들이 전해주었다고 하는 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있을 수 없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제자들은 자신의 꿈이 좌절된 것에 대해서 지금 몹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2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런데 우리의 꿈은 무산되고 말았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뭐했다?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간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소망이었던 예수님, 자기들의 모든 것이었던 예수님이 지금 죽어버렸어요. 천사들이 전해줬다고 하는 예수님 다시 부활했다는 그 음성은 듣긴 했지만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은 그들로 하여금 낙심과 절망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제자가 낙심하고 슬퍼하는 이유를 본문은 이같이 자세히 증거합니다. 22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어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의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낙심하고 슬퍼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천사가 전해주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었기 때문에, 안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었다면 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토록 사랑하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투자했던 예수님인데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얼마나 기쁨 충만하고 얼마나 마음의 설레임과 감격이 넘쳤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내가 장로에게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라는 그 말씀도 믿지 않았고, 또한 실제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천사가 전해줬다고 하는 그 여인들의 말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는 슬픔과 근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지금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불신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불신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마음의 슬픔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거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왜 사람에게 이와 같이 두려움과 수치심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과를 따먹고 결국 그들 마음속에 수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에게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불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에덴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불신은 우리에게 여러분 슬픔과 번민과 불행을 가져다 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라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낙심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더구나 슬퍼할 이유는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데 왜 슬퍼해야 됩니까? 그 슬퍼하는 배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불신이 있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서 어떤 경우라도 말씀을 불신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칠흑같이 보일지라도 지금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갇혔어요. 이미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신한 겁니다. 상황을 보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나에게 삶 가운데 펼쳐지는 현실이 정반대로 흘러갈 때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나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말씀과 정반대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우리는 결단코 말씀을 불신하거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오는 것은 이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죽어버렸다 하는 환경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들려주셨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불신이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슬픔이 찾아왔고 마음의 번민이 찾아왔고 여러분 세상길을 향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의 내리막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 인생의 오르막길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결단코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안 돼요.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던 사람들은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내려가면 안 돼요. 항상 저청성을 향하여 믿음의 전진으로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과 번민이 찾아온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무엇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불신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는 즉시 하나님 앞 무릎 꿇고 하나님 저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만을 부여잡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심령에 찾아온 불신의 영,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이같이 책망하십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것이 내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이 내 소망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분리됩니다. 대신 불신은 예수님과 분리시키고 대신 누구 하나 되게 만들어요? 마귀와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와 하나 됐기 때문에 마귀 안에 있는 슬픔과 마귀 안에 있는 번민과 마귀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미움, 시기, 질투, 두려움, 공포, 초조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요. 마귀 안에는 가난과 질병과 온갖 저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환경을 바라보고 불신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부여잡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믿노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을 안고 끌어안고 엠마오로 하는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심령엔 참된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낙심과 절망과 불안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와 하나 됐기 때문에. 불신은 곧 마귀와 하나예요. 신앙은, 믿음은 곧 누구 하나예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성령님과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뒤로 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늘 영광을 뒤로 하고 세상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는 불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환경 보고 불신앙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10 정탐꾼이 가나안을 가서 보고 왔어요. 그런데 10 정탐꾼 그 중에 몇 명이 갔다 왔죠? 10명에? 네. 9은 어떻게 했어요? 8은 어떻게 했어요? 12이지? 12이 아니에요? 네? 네. 갑자기 이제 12이죠. 네. 그런데 10명은 환경을 보고 안 된다.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저들은 초롱성 같은 성이 있다. 그들은 키가 장대 같다. 그들은 마차를 가지고 있다. 창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잖아.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갔어요.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죠.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만 봤습니다. 저들은 뒤로 돌아가다 그랬습니다. 한 장관을 쏘서 애굽으로 돌아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저들을 이기리라. 할렐루야. 올라가서 싸우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불신앙은 현실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러나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환경만 봤어요. 예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자기들의 모든 소망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자기들의 소망, 자기들의 붙들고 끝났으니까 다 끝났다는.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셔서 내가 장로들에게 죽었다가 고난을 받은 다음에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또 실제로 살아났다는데, 눈으로 보았다는데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말씀을 증거해 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십시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친히 부활하시 내 눈에 나타나시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불신 때문에 낙심과 슬픔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두려움과 슬픔 대신에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운데 서서 가라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41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여길 때. 52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저들에게 불신이 있을 때는 저들은 마음에 슬픔이 있었어요. 번민이 있었어요. 낙심과 좌절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친히 목도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만진 바 되었어요. 서로 대화도 나눴어요. 같이 밥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체험했잖아요. 나는 예수를 보았노라. 나는 예수를 보았노라. 나는 예수를 만져봤노라. 같이 대화를 나눴노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슬픔 대신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저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너무 기뻤다.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이제는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아까는 불신 때문에 어디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세상으로 예루살렘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이제는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은 성전에 있는 곳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 만날 때 다시금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시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을 날려버리고 기쁨과 소망과 여러분 평강을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가 슬퍼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를 본문 1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낙심하고 슬퍼하며 엠마오 내려가 있었던 그 이유는 뭐예요? 선이 악에게 패배한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질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패배하고 도리어 불의와 죄악이 승리한 것처럼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요 참 진리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악한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무참하게 무력하게 아무런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힘없이 맥없이 죽고 끝났어요. 십자가 달려서 고통당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혔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서 악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 모두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 결과 우리의 소망도 사라졌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폭력이 난무하고 악이 승리하고 정의가 짓밟히고 거짓이 진리를 죽이는 그런 세상이라고 지금 제자들은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보고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제자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처럼 말하고 싶은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가 정의가 거짓과 불의를 이긴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사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조리가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리를 쫓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느냐고 제자들은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과 진리와 정의를 쫓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더 잘되고 잘 나가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진리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정의는 영원하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 되어지는 현실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기고 정의가 불의를 반드시 이긴다는 그 말을 결코 믿을 수 없다고 이들은 지금 항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예전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이같이 탄식합니다. 시편 73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살찜으로 저희 눈은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의인의 눈에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됩니까? 형통하다는 거.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건강해요. 고난도 없어요. 재앙도 없어요. 소득은 저들의 마음의 원보다 더 소득이 넘쳐나요. 근데 그들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한다는 거. 언뜻 보면 악인들은 잡초가 무성함같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잡초는 물 안 줘도 잘 자랍니다. 조건이 어쨌든 잡초는 무성하게 자랍니다. 마치 잡초처럼 무성하게 일어나는 악인들은. 그런가 하면 진리를 쫓고 정의의 편에 서며 올바른 길을, 의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곤란을 당한다고 기자는 고소합니다. 시편 73편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의로운 길을 택한 사람들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나 나에게 닥치는 현실은 평안함과 형통함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당하고 하나님의 회초리로 때려서 바로 살으라고, 더 바로 살으라고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괜히 말씀대로 산다고 했다가 어려움만 당하고 손해만 당하고 그런 것이 어리석은 짓 아니냐 이렇게 회의를 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의를 행하면서도 잘 되는 악인들의 결국은 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73편 1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였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한 단면만을 보면 그들이 참으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잡초의 무성함 같이 그들은 참으로 너무너무 잘 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끝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에게 그들의 끝을, 시편 기자가 성소에 가서 기도할 때 그들의 끝을 보여줬는데 졸지에 황폐되고 졸지에 전멸.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미끄러운 곳에, 파멸의 곳에 그들을 던져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형통한 것은 결코 형통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되 재물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할렐루야. 그 믿는 사람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려해요. 뭔가 가진 것 같아요. 영종한 것 같아요. 마음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언뜻 보면 악인이 무성하고 잘 되고 의인은 고난만 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악은 결국 망합니다. 아멘 하세요. 악은 결국 뭐예요? 망해요. 악인도 망합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믿었던 의인이 악인의 손에 무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절망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없이 무참하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죄와 불의의 세력을 이기시고 당당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의가 불의 앞에 고개 숙이고 정의의 세력이 불의의 세력 앞에 무차피 짓밟히는 모습에 절망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로움으로 불의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망과 세를 피하셨어요. 어둠을 이기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분명히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자기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패배하고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비진리한테 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불의 앞에 지는 것 같은 보였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비진리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부조리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부조리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아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는 것 같아요.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것 같아요.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이 나를 보거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진리가 지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진리가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냥 부활의 주님이 그냥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하늘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았노라고. 내가 약속의 말씀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 말씀대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고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곧 진리가 비진리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친히 부활하심으로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진리가 비진리를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이와 같은 확신이 생긴 제자들에게 슬픔은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이 생긴 제자들에게 마음의 번민도 사라졌어요. 그 대신 그들의 마음의 확신 위에 선 확신은 주님과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 주님의 제자들의 평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24장 25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덧입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살았을 적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런 것처럼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은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많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도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씨앗을 심지 않고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단 말이냐. 왜 너희들은 그와 같은 진리를 믿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당신이 부활하여 다시 사신 것을 보여줬다는 사실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선과 악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 선이 이겼다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정의와 부조리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정의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끝내는 거짓이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말은 곧 진리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정의가 이겼다는 겁니다. 참이 거짓을 이겼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삼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리와 정의 때문에 불의를 당하고 바르게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많은 것을 가려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데도 참아야 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감수해야만 될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진리로 거짓을 이기고 정의로 불의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바울처럼 바뀌어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시저가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로마 원양 경기장에 던져넣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화형까지 시켰습니다. 기독교는 씨를 말리는 것처럼 보였어. 이 세상에 더 이상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시저는 나중에 정신병이 들어서 스스로 자살함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받던 기독교는 채 300년이 되지 못해서 로마를 진리로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언뜻 보기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인류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분을 만난 모든 이에게 진리와 정의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확신을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다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슬픔과 낙심 속에 엠마오 세상을 내려가는 모든 자에게 내일의 소망과 기쁨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셔서 확신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